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와서 예수께로 곧 다가가서 랍비님 하고 말하고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결심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자 더욱 힘을 줘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후에 성경은 다음 이야기의 배경 장소인 이 겟세마네로 장면을 향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계셨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하나님께 괴롭고 힘든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처음에는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그렇게 치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자신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모두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기도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자 이 가룟 유다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요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베드로는 이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결국 체포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했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모두 설명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쩌면 이러한 특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요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육신의 약함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혈기를 부렸지만 결국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에는 나의 생각과 기준이 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기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어떠했나요? 여전히 자신의 기준,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날 사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점대로 현재에 발생되는 일들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서 혈기를 부리고 그 연약함에 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관점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은요, 바로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따라가고 싶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크죠.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관점을 고수하고 나의 뜻을 우선하면서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괴로움을 경험하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약할 때에 강함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겸손히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를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점 속에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 머물며 그렇게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서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